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호선나 찬양들이 찬양에 이어서 목사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분부, 유언 같은 뜻입니다. 감기가 잘 걸려가지고 오늘 남동도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찬송을 목소리가 쉬면 호흡가 힘들 것 같아서 순서는 우리 사회는 좀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우리의 구주로 인정받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와 또 천국
구원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한 소명을 일깨워 주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갈릴리에 모인 11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하고 높은 명령, 일명 지상 명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분부는 윗 어른께서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하면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후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열왕기상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죠. 야곱은 12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후에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의 통치를 가지시고 또 생사화복, 사람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며 친히 역사에 나가십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 에베소 1장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주적 왕권 또 신령적 왕권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 명령은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일생 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할 정도로 다 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전하고 감옥 밖에서도 전하고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 스페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에게도 전하고 총독에게도 전하고 왕에게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 대상이에요. 같이 합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이다. 왜 만나게 하셨죠? 그냥 좋은 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분을 만나게 했고 그분과 사귀게 했고 그분과 일하게 했고 그분과 걸어가게 했고 하여튼 만나면 복음 전해야 돼. 만나면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오심이 전도였고,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을 선포하는 전도였고, 마지막 부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목적이.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그 외 모든 목회하는 일, 다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뭘까?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그 영혼 살리는 사람은 또 영혼을 잘 좋은 인격체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입니다.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양육. 하여튼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은 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면, 인격면, 도덕면, 능력면, 지식면, 모든 면을 다 만들어져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서툴르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그겁니다. 좋은 인격제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주님을 본받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쳐서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사람을 점점 좋은 인품과 인격으로, 성품으로 만들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안 전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할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전해야 우리 사명 다 하는 겁니다. 열매 맺기까지는 못하지만 우리 씨는 뿌려야 돼요. 씨도 안 뿌리고 기도만 한다? 씨를 뿌려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봄 되면 농사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이제 잘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농부가 씨는 안 뿌리고 이제 잘 좋은 열매 맺히겠다 기다리가 있으면 그건 도둑놈식구 아닙니까? 도둑놈.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놔야 돼요. 전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폭탄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정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폭탄이에요. 폭탄. 헬라어 능력은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터지면 다 죽죠? 복음이 터지면 가정이 살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자관계가 회복되고 국가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120년 전에 저 영국, 미국의 엘리트 선교사들이 와서 이 미개국에 된장국 끓여 먹으면서 또 운막집에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통치를 달아야 되고 또 백성들이 일신당태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왔습니다. 1945년 해방 전 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최고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6.25 동란 후에 저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우상이 섬기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세워지므로 이만큼 잘 사는 겁니다. 보고도 모릅니까? 보고도 듣고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이걸 막는다면 자유가 아닙니다. 통치 아래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보다도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막고 통치하고 나가면 신앙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이웃, 친구, 동료, 가장 큰 사랑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부모 형제가 되지 말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다 부모 형제 만나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천국의 영생복락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오고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꿈을 떠난 영혼들, 강도 만난 영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상처와 고통 중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또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그 거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가 너 줄 수 없다. 그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돈 많이 있어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히 있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좀 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면 다 복음 전해야 돼요. 입술을 가만 놔두지 마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안 전할 거예요 그래도? 양심 있으면 전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듣고도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왜 벙어리 데이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도둑이 오면 개가 짖어야 도둑을 알리고 주인이 알지 않습니까? 요 옆집 뒷집에 개가 막 짖더라고요. 제가 기도실에서 보면 왜 짖나 보니까 강아지들이 지나가면 더 잘 짖어요. 나도 불어줘, 나도 나갈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도둑이 오면 더 잘 짖어야 돼요. 도둑이 왔는데 가만히 있고 돼지뼈다귀 하나 주고 그거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강아지는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다 빚이 있어요. 얼마나 빚졌을까? 제가 많이 빚졌고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빚졌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많이 졌어요. 조금 좀 졌어요. 다 빚졌어요. 빚을 갚는 것은 듣든지 안 해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려야 눈물을 흘렸지만 봄에 씨를 뿌리면 춥습니다. 여러분 논농사, 벼농사 보면 막 추운 날씨에도 장화 신고 가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그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날까? 언제 날까? 언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까? 눈물도 걱정도 많지만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말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전화 오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죠? 안녕하시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액션을 취하세요. 무슨 말 해야 돼요? 무슨 말 하셔야 돼요? 액션을 취하시라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다른 말도 하지만은 더 좋은 말 하세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또 교회 다녀야 된다. 십자가 있는 교회 다녀야 된다. 이들도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예수 믿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내 소원 꼭 한번 들어줘라. 그거 못합니까? 자녀들에게 그 부탁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탁이 최고 좋은 부탁이에요. 야, 내가 꼭 하나 부탁드릴 건데 용돈 안 줘도 돼. 전화 안 해도 돼. 그런데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꼭 그거 하나 부탁한다. 아유, 엄마 참, 아버지 참, 왜 그런 부탁을 합니까? 아니야. 그게 최고 나의 소원이야, 소원. 예수로 충만해져 있어야 그게 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고려원단 조규철 회장님은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랬대요. 돈 벌기. 그래서 그 도로에 보면 지저스 러브유 썼잖아요. 그죠? 그분이 고려원단 조규철 회장님이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종교가 이거 종교 편향 아니냐 막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막 정부에 막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돈 버는 목적이 예수님 전하는 것인데 그걸 막어? 알아보니까 종교 편향이 아니래. 법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알아야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더 크게 야광으로도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야광으로 지저스러 보여 더 크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깡다구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뭐 쫄까봐 누가 뭐라고 할까봐 핍박받을까봐 도망 때릴까봐 상관없어요. 때리면 뭐예요? 때리면 맞자. 굶으면 공상당도 세 가지 각오하고 믿는다고 하죠. 공상당 굶을 각오, 맞을 각오, 죽을 각오. 우리가 공상당부터 못하면 되겠습니까? 때리면 맞는 거예요. 왼병을 때리면 오른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사람은 합격. 못 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닮아가려면 멀었습니다. 왼병 맞아야 돼요. 오른병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만한 인격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난 죽었습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욕하면 먹겠습니다. 인격 무시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섭섭마귀 다 없애버려요. 섭섭마귀가 뭘 들어옵니까? 자, 여기 세 가지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19절 상반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족속으로 혈통으로 만들었었는데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시대 후에 다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니까 사람 생각으로 높은 탑을 썼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탑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 후로부터 전 세계로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르게, 혈통이 다르게, 또 민족이 다르게 흩어진 겁니다. 지구상에 나라가 240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 이웃에, 일터에, 사회로 가는 것이고 멀게는 민족과 형편과 인종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명령한 대로 가라는 겁니다.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이웃의 선교사가 되고 또 일터의 선교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나가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로 보냄받은 겁니다. 교회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이웃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답하여 멀리 선교사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 집 근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집 근처 이웃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3월달이면 봄입니다. 봄은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든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보답하려면 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 북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간 복음 통일으로 열어줄 것이 분명한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은 기도하고 월 1,000원씩 여러분 월 1,000원씩 한 달에 1,000원 하나님께 북한 선교연구 바치면 12,000원을 1년에 바치는 것이고 그걸 다 모아서 우리 교단적으로 지금 북한 선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모르고 못 바친 분들은 1년씩 북한 선교연구 바쳐요. 12,000원 뭐 커피값 조금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년치 선교연구예요. 북한 열리면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초월교회에서 몇 개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가든 뭐 제가 가면 여기 누가 오든 가서 북한에 교회 세우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저는 몸 관리를 잘 못해요. 뭐 하고자 하면 막 계속 하니까 감기가 안 떨어져요. 감기가 몇 주 전에도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감기가 들린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관리하는 것도 믿음인데 뭘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 막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 갚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 와, 과가 있죠? 와, 과. 이것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예루살렘 가족들, 친척들, 또 유대, 뭐 멀리 이웃들, 직장 사람들, 또 사마리아와 땅끝, 저 외국 나가서라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고, 동네에서도 하고, 또 이웃에서도 하고, 일터에서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즉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택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아까 13절에 구원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쭉 밑으로 올라가면 15절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마음에 민뜻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무한하시고 방법도 많으신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 인도하기 위해서 또 몇몇 영혼 인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같이 되고 나는 종살이하고 약한 자같이 율법 없는 같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그 모든 지혜도 힘도 다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 아닙니까? 가장 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빚 다 갚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께 그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 삼위로 나뉘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침례비는 침례라고 하죠. 우린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밥티존데 잠기다, 뿌린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에 소속되고 거기서 세례받고 임직을 받는 겁니다. 교회 모든 신앙적인 의식,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죄 용서함 받은 표다. 구원받은 표요, 하나님 백성된 표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행하지는 기독교 의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분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세례는 그 증표로 주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한평 강도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주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들어간 겁니다. 그 영혼.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세례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있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 자녀도 믿는다 인정하고 유아 세례 주고 유아 세례가 나중에 15세 되면 공포를 하고 다시 그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따로 세례 안 주고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 이 교법에 있는 거예요. 교법. 세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사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한 겁니다. 연합.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해서 이것이 연합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이 돌 감람나무 되는 우리와 연합해서 좋은 열매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볼품없는 세상적으로 귀찮하고 또 인정 없고 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만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돌로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꼬불꼬불한 리오여당 같은 옛사람이 올라오는데 그걸 쳐서 온전히 복종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옛사람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평안하니까 괜찮죠. 또 누가 싫음만 하고 나에게 무슨 인격 모독을 하면 우리가 속에서 욱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요.
감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할 겁니다. 다 있어요. 다. 감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감정이 이성을 이기면 큰일 납니다. 이성이 신앙을 이기면 큰일 납니다. 이성,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 이성을 이겨도 안 되고 이성이 신앙을 이겨도 안 됩니다. 신앙으로 이성도 감정도 다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 그 훌륭한 모세가 예? 왜 그랬어요? 화딱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명령, 하나님은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반석을 2번 쳤는데 물은 났지만 너 그 죄값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천국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다 내 맘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내 맘 맞지 않고 나와 사는 남편과 아내도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를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성자인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요. 세례받고 임직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왜 말씀하시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자기, 고집 이거 다 죽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저는 종입니다. 종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종이 되면 편안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 주인 되려니까 말이 많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는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우리 새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주인 노릇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면 확실히 나와 있죠?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나의 정, 욕심, 육체, 모든 감정, 내 뜻, 내 방법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그분의 인도대로 순종하여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세례 받은 것이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육체가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지금의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 이것으로는 구원 영생하지 못합니다. 이건 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영생의 새 생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육신의 생명 가지고 좋다, 나쁘다, 즐겁다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은 다 그럭저럭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생명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그 생명은 죄짓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영생을 얻습니다. 자라납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닮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 어떤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사세요, 여러분. 새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새 생명 가운데 살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또 찬송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 일이 잘 안 돼도 감사. 설교가 좀 길어도 감사로 이기세요.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뭡니까? 일이 잘 됐다, 기쁘다. 문제가 해결됐다, 기쁘다.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은 모든 만사가 기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무슨 문구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이 중요합니다. 5장 19절,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0절 뭡니까? 자, 읽어볼까요? 저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두 절. 성령의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명령과 인도와 역사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은 뭡니까?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불 끄지 마시고 그걸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으면, 내가 그동안 말 않고 다른 말을 많이 했는데 내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령이 주신 감동입니다. 그걸 소멸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요. 예언은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첫 단계라고 하면 그가 세례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둘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셋째 단계는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약속된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약속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세요. 10계명 중에 2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이고 8가지 계명은 뭐뭐 하라는 계명입니다.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하게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그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행복을 위해서? 누구 행복? 저분의 행복? 목사님의 행복? 아니에요. 누구?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도 규례도 또 말씀도 지키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지키기 힘듭니다. 아니요. 그거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 지켜야 돼요. 11조 생활 잘 해야 돼요. 예? 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대구멍 뚫어놓으면 다 나가요. 다 나가. 한번 미끄러져 넘어져 보세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약속을 믿으세요. 한자창 목사 말이 아닌 이 하나님의 괜찮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도전하고 모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궁핍하고 왜 가난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해보세요. 기본적인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보세요. 온전한 11조 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잘 지키고
내가 전도한 그 전도 대상자도 잘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내가 전도해서 몇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나만 홀로 나오지 마시고, 남편도 부인도 자녀도 부모님도 가지고 죄송합니다. 모시고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 구원하려고 계속 막 기도하는 새벽마다 작정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이 기도하다가 하루는 남편 신발을 가지고 나왔대요. 신발을. 하나님 신발을 놨습니다. 그 다음날은 하나님 잠바를 놨습니다. 이제 몸만 오면 됩니다. 아마 전도됐을 것 같아요. 그 정성으로. 그런 정성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좋고, 나는 천당 가니까 당신은 지옥 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정이 되고 섬기고, 맛있는 것도 잘 해드리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바가지 긁으면 점수 깎입니다. 성경 잘 배워야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비밀이 다 있어요. 가정 행복, 건강, 요번에 기도 대신방 기도 제목 중에 다 건강하잖아요. 자, 건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자, 육신의 건강도 믿음은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아까 실수도 했지만 모세는 모세입니다. 자기 거 다 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군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걸어맞기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120년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특별한 건강을 주신 겁니다. 갈렙이 85세 살면서 갈렙이 40년 전, 즉 45세 때 그 건강과 지금의 85세 건강이 동일하고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40대, 50대 그때보다 여러분 지금 80대, 90대 되는데 더 건강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결론하겠습니다. 주님은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또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근심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걱정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난 나이가 많습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난 홀로 되었습니다. 그거저거 따지지 마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한 번 전하면 베드로 잡지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재창 목사가 전하는데 10명씩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제가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도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 능력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최봉석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죠. 말 잘 못했다고 합니다. 또 뭐 학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천당 불신조 그것만 전했는데 교회를 7개 70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합시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간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믿지 않은 그 자는 지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예수 천당 불신종 아닙니까? 전하는 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읽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라도 좀 몇몇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야 스타. 하늘의 별은 스타입니다. 군대에서 스타 있죠? 장성이라는 장성. 그 스타는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스타와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날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날에 아버지 나라에 가서 누릴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전도자의 상급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제일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그보다 더 얼마나 귀한 상이 있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병 고침 받았다면 얼마나 그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죽어야 돼요. 그죠? 영생할 수 없죠? 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 백성은 그 영혼이 영생하니까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원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내 영혼도 새롭게 되고 살아가며 또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자리를 차고 채우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시겠습니다. 내
하겠습니다. 예, 주보 참고하시면요. 앞뒤 옆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복음 전합시다. 예수 복음 전합시다. 예, 교회 소식 1번 난에 오면 새로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계신가요? 예, 처음 나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6번 날에 보면 아까 말씀에도 증거했듯이 우리가 북한 선교, 우리 전에 시온 성사교에서는 계속해서 8월 말에 해가지고 이제 총회 때 저 상부의 교단에 보내가지고 그걸 지금 연복해서 한 10억 이상을 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 열리면 가서 교회 세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교회 한 100개는 세워야 되겠죠. 100개. 35,000개 그 우상 거기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만 달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해야 돼요. 북한 문 열리면 그거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월 1,000원이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7번 날에 보면 구역장님들 아직 신방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셔서 대부분 다 하셨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월 15일이 토요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다 프린트해가 돼가지고 요일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이라도 구역장님한테나 저한테나 전도사님한테 기도 제목 2가지 정도 3가지 알려주면 그걸 놓고 1년간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요일은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각종 예배에 힘써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나 또 수요일이나 철회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3월달 돼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 아파트 현대 아파트 세워져 있고 지금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니 주님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내줘요. 안 전하면 아무것도 안 보내줍니다. 그냥 뿌려놔야 돼요. 우리가 스티커도 다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빵전도도 하려고 지금 건빵전도 내일 주문해서 내일 쉬니까 모레 주문해가지고 건빵에 스티커 붙이고 하여튼 돌아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 전해주는 거예요. 말 못하면 이거 갖고 교회 나오세요만 해도 돼요. 하여튼 여러분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 그걸 우리가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다 참고하시고요. 어제하고 그제 금토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 13명 정도 참여했고 또 수고한 교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여전도회 선교회에서 어제 점심 식사 또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 그래도 겨울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꾸 모여야 돼. 아이들도 모여서 뭐 그러면 가을에도 한번 합시다. 가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할 거고 또 가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모여서 배워야지. 안 배우면 뒤처집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제 중심은 교회도 자꾸 모여야 돼요. 여러분 자꾸 주일날 한번 딱 보시지 마시고 시간 내서라도 또 다른 날도 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올 수 있다는 거, 자유가 있다는 거 그걸 아시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자꾸 모여서 말씀 배우고 그럼 뭐가 일어나요? 이 속에서 뭐가 역사가 나타나요? 안 하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됩니다. 같이 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광고가 길어지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오전하시고 미사님 축구로 이렇게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고자 결심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